오늘 사랑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란 제목으로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 세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전하는 마지막 말씀이고 이제 12절부터 26절까지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 그 참 사랑,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하여져서 더 풍성한 사랑으로 그 온전한 사랑의 이 능력 있는 사랑의 이 집행자들로서 실제로 그들이 처해 있는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의 사랑을 보이기 원하는지 그 예시까지 12절 이하로 쭉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로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까지 이렇게 쭉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또 부탁합니다. 예배에 대한 것이에요. 그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외에 이런 세 종류의 주중 예배가 있습니다. 그죠? 새벽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수요 예배는 매주 수요일, 금요 예배는 한 달에 2번밖에 없어요. 2번째 금요일, 3번째 금요일. 그래서 어찌하든지 마지막 때에 이 진리를 붙들고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집니다. 타협하고 편리한 대로 하고 그런 이 시대에 여러분 직장이나 뭐 집이 멀리 있거나 또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라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되 그 외의 분들은 가정의 자녀들도 독려하고 격려하여서 함께 주중 예배도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순절 새벽 기도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하면 끝이 납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에 아직 한 번도 나오지 못한 분들은 좀 오늘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또 마음의 결단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면 2번은 그래도 나가야지 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좀 결단해서 그 늦으면 늦는 대로 끄트머리라도 와보세요. 그렇게 해야 습관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유 늦었네. 내일부터 해야지. 그 내일은 주님 올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늦으면 늦는 대로 또 뭐 금요 차례는 밤 11시 넘어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뜨거운 기도의 현장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중 예배에도 열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강구한다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11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서 이제 영적인 레벨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뭔가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죠? 현재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2000년 전 그 시점 현재 빌립보 성도들은 사랑이 충만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고 필요한 것을 사서 보내고 사람을 보내어서 일정 기간 함께 머물며 돌봐 줄 만큼 그렇게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많은 성도들의 그들의 사랑이 이제 사람의 사랑,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물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던 그 필레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이죠. 우정도 대단합니다. 재산을 팔아서 막 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정도.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뭐 빚을 내가면서까지 그런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정이라는 것도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정보다 더 높은 완전한 능력의 사랑, 우리 헬라어로 하면 아가페라고 그러죠. 자, 같이 해봅시다. 아가페.
예, 이 아가페 신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신의 사랑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9절에 너희 사랑을, 이 사랑이 아가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너희 사랑. 그래서 지금 너희가, 나도 감옥에 갇힌 나까지 챙기며 너희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너희 사랑이 진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단다 하면서 그들의 사랑이 그러한 모습으로 되기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즉 사랑이 갖추어야 될 덕목, 우리 지난 시간에 2가지 배웠습니다. 너희 사랑을 어떻게 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서. 이 지식은 모르던 것을 알아서 생기는 그런 지식 종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세상 책에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조명함을 받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깊이 깨달아 우리 마음의 확신으로 뿌리내리게 되는 그런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랑은 내 속에서 나온 최선의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상황 따라 변합니다. 그런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풍성하고 사랑해낼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사랑이 되려면 그런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거를 확실하게 성령 안에서 이해하고 알아서 내 속에 뿌리가 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이 총명은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이제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 배워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조합이 되어서 지식이 이렇게 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중단되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한다, 뭐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웠다면 그 모든 것이 조합이 되어서 이제 어떤 상황마다 진짜 능력으로 발휘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통찰력, 분별력 있는 사랑. 그래서 이런 사랑은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뭐 형제님 사랑합니다, 내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통찰력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랑은 어떤 때는 매를 들어서 때리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막 마음이 타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데 끝까지 말하지 않고 견뎌주는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별을 어떻게 해요? 지식과 총명이 더하여져서 풍성해지는 사랑이 될 때 그런 거를 분별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인가? 매를 들어야 되는 경우인가? 아니면 내가 끝까지 견뎌내주고 담당해줘야 되는 케이스인가? 그런 거를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만 알 수가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 분별력을 더해야 함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분별력은 지각과 체험으로서 악한 것, 선한 것,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 지식 가운데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케이스를 경험하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시행착오, 뭐 이러한 용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경험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뭐 악한 것, 선한 것,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을 분별해가며 드디어 우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제법 올바르게 행동하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제 그 길로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징계해야 될 때 징계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죽음의 길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이러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5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제법 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으로 우리 모두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많이 하니까 직분을 받아서 이러저러한 일에 많이 참여하니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주일 성수 항상 잘하니까 나는 제법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각 중에 있을 때 때때로 징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그 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진짜 참 성도를 만들어내시기 위하여서 그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저기 사무엘상 2장으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제가 그냥 이렇게 부분 언급할 테니까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여호와는 모든 것이 다 가하셔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부요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할 수 있으시지만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도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 뒷면에는 참 좋지만 어떤 때 나를 가난하게 끌어내리시는 겁니다. 부유했었는데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십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자리로 끌어내리십니다. 정말 이게 지옥이 아닌가 싶을 만큼 지옥과 같은 수치와 모욕의 자리로 끌어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시절에 호시절에는 누가 충성 못해요? 누가 웃는 낯으로 형제님 자매님 인사하지 못합니까? 누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나를 낮추셨을 때, 바닥을 치게 하셨을 때, 내 명예가 짓밟히게 하셨을 때, 내 이름에 오물이 끼얹어지는 것과 같은 수치로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리셨을 때 그때 끝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 거기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분별력 있는 사랑, 통찰력 있는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인가, 아니면 많은 거품이 낀 채 참 사랑이 아닌 자신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인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수치 가운데, 모욕 가운데, 가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기도 하신다고요? 우리를 끌어내리기도 하신다고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끌어내림을 당했을 때에 여전히 겸손한 자세, 여전히 주변의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하려는 그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 자세, 본인이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지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자리에서도 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신앙의 모습을 변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잠깐 낮추신 후에 나를 교육하시고 경계하신 후에 깨닫게 하신 후에 나의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영광의 길로 나를 곧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며 잘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나 보자가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여기 지금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하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거를 나의 사랑을로 바꾸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듯이 내가 내 속에 들어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님, 하나님, 형제님, 내 이웃이여 사랑합니다 했을 때의 그 사랑이 여기에 나오는 온전한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찬송과 영광이 되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삼읍시다. 우리 이렇게 바꿔서 읽어봅시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을, 이렇게 해서 뒤에 읽읍시다. 11절까지. 다시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을. 이렇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나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기도의 제목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이렇게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풍성하여서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 우리는 보면서 저건 나쁜 거야. 이거는 좋은 것 같아. 우리 눈으로, 귀로, 우리 속에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일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 끝에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조차도 저 사도가 말이야 막 잘난 체하고 자기만 전도 다 아는 척 하더니 범죄하였구나. 아이고 고소하다. 저렇게 갇혀있는 동안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자. 선교 열심히 하자. 이러면서 시기와 질투로 다툼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있었다고 지금 빌립보서 1장에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 세상적으로는 험한 꼴 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면, 분별력이 더해지면, 통찰력이 더해지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살이 하는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린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의 가정에 큰 재앙과 같은 일이 닥친 거, 그거를 보면서 무슨 죄지었나? 저 사람 잘난 체 하더니 저런 일 당하네.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분별력 있고 통찰력 있는 눈으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여러분의 귀는 어떤 귀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나온 말씀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상황을, 사람들을 볼 때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 생각, 눈, 귀가 되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10절에 보면, 이제 10절로 넘어가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은 뭐냐면 이 선한 것, 디아페론타, 선한 것이라는 것은 그 뜻이 원래 다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이 쫙 있으면 이런 대다수의 많은 것과 다른 것, 그것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어떤 뛰어나는 것, 다르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 최선의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상황들이, 현상들이 펼쳐지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며 판단할 때에 우리 눈으로
이것이 옳다, 저거 틀렸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9절에서 말한 그 사랑으로 제대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지혜가 있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보통 보는 수준과 다르게 보는 수준, 그러니까 수준이 보통 높아서 될 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고 듣고 깨닫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냥 붙들어야 될까요? 이 정도가 되려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 분별은 또 시험하다라는 거예요. 시험하여 증명하다. 중요한 것이 시험하여서 분별하는 거.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실제 그렇게 살아보니까 별로 안 중요한 거였어. 안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보니까 틀렸어요. 그걸 붙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그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 건지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저기 쩍쩍쩍쩍 쌓여서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말씀이 조합되어 그 말씀이 종합적으로 이것이 선한 길이다 하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우리의 뭐라고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갈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분별하여서 제대로 된 선한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려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가짜예요. 자기 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나고. 말씀 없이 사랑하는 일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아까 말했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사랑이 되려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뭐 해야 돼요? 깨달아서 확신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면 반드시 성령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 많이 백독해봐야 소용없는 것이에요. 한 번은 읽어도 정말로 죽을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글자도 못 읽는 문맹인처럼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성경도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진실한 것은 뭘까요?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사랑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에일리 크리네이스라는 이렇게 합성어인데 헤일레 태양빛, 크리노 판단하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는 단어가 에일리 크리네이스, 진실하여. 그러니까 아주 밝은 막 대낮같이 밝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태양빛으로 쫙 비춰서 뭐 흠이 있나 없나 그렇게 다 밝혀내는, 백주 대낮에 뭐 밝히 드러나는 뭐 이런 말 합니다. 그렇게 다 드러내면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빛 말고 그냥 태양빛만 생각해 봅시다. 태양빛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쫙 펼쳐서 태양빛 백주 대낮에 쫙 비친다면 나는 떳떳하다 하고 나를 시험해보사 하고 나설 사람 있습니까? 저는 못 나서겠어요. 제 마음 쫙 갈라서 놓고 생각 갈라서 놓고 태양빛으로만 비춰도 아유 창피합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 완전 무결한 태양빛으로 시험하다. 환히 비추다. 근데 우리는 태양빛으로 시험받는 우리가 아니죠. 태양빛은 비교할 수 없는 참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 의로운 그 빛 아래서 판단받는 우리들이에요. 그게 진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살면서 그의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진실하신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숨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항상 빛이시기 때문에 누구는 비추어서 시험하시고 누구는 안 비추고 대충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그의 빛으로 비추십니다. 시험하여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는 다 밝히 드러냄을 받을 건데 뭐 숨어야죠.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숨길까요? 어떻게 숨을까요? 우리 어디 가서 숨을까요? 모르시는군요. 제가 은밀한 피난처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분 안에 숨어야죠. 그분 안에 들어가면 이미 우리 죄값을 다 치른 그 보혈의 피로 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모든 것을 밝히 판단하고 드러내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는 무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든 값을 다 치루었거든요. 그 피로. 그래서 예수 안에 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빛이 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빛은 기록하여 주신 말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빛이 낱낱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판가름하는 그 율법. 그 율법의 잣대로 재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낫다, 죄가 없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증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만 의인이에요? 그 율법의 모든 빛으로 다 쏘아서 낱낱이 해부,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입술의 모든 말, 평생의 행동 전부 다 헬리 크리네이스라는 진실을 한가 보자 하고 비췄을 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진실한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나를 다 둘러싸게 하시는 거.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늘과 땅 온 천지에 우리가 피할 피난처는 기댈 바위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날은 구원의 완성의 날이기도 하지만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대요. 우리가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없이. 누구 안에서 허물이 없다고 판단됩니까?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죄 다 지은 거 알면서 내가 네 죄 알고 너는 내 죄 아는데 우리끼리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의인 되었음을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가 뭐래도 별가지 더럽고 추잡한 죄 다 지었어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 고하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평생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멀어지면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예수 안에 다 들어가 숨습니다. 그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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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단 한 가지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추잡한 죄인일 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대신 의의 열매를 맺어주세요. 그렇게 예수 안에 들어가서 붙잡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지금 사는데 예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내 속에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 의의 열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쳐주시는 의의 열매는 뭐예요? 따라하세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해보세요. 시작. 아니, 사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네. 그런 열매 우리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속에 들어가야죠. 예수님이 맺어주신다잖아요.
여기 11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가득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누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겁니까?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의 열매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열매들이 뭐가 된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이 열매를 보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열매 맺고 싶으신 분은 예수께로 아주 사정없이 막 미친 듯이 막 거지가 막 구걸하듯이. 제가 맨하탄에 가장 지금도 가슴 아픈 장면이 뭐냐면, 맨하탄의 겨울은 너무너무 춥습니다. 뭐 저기 뉴욕에 눈도 많이 오지만 왜 춥냐면 거기 빌딩들이 뭐 평균 80층이에요. 얼마나 높은지. 그 빌딩들 사이로 골바람이 부는데요. 이건 뭐 계곡바람, 여름에 시원하잖아요. 그죠? 계곡바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계곡바람은 훈풍도 있죠. 빌딩 사이로 부는 그 찬바람은요, 진짜 뼈가 아픕니다. 그런데 비까지 오잖아요. 그 눈이 자주 오니까 이 진눈깨비 같은 그런 눈하고 섞인 얼음비 같은 게 많이 옵니다. 그런 날 바람까지 불면 이제 동상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거기 노숙자가 많으니까 길에. 근데 하루는 제가 전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좀 연세가 좀 드신 분이 길에 앉아서 그 비를 다 맞으면서 덜덜덜덜 떨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지나가면서 저분 내일 아침에 혹시 시체로 발견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노숙자만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장 급한 게 뭘까요? 예? 따뜻한 먹을 것과 잠자리입니다. 다른 거 뭐 내 인생이 왜 이래, 저 부자들은 왜 저래, 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정신이 없어요. 그들의 이 모든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몰입되어 있을까요? 나에게 따뜻한 음식 하나, 피자 한 조각이라도 주세요. 내가 많이 안 바랄게요. 그냥 자정부터 한 새벽 4시까지 가장 추운 그 시간에 잠깐만 들어가 있을 수 있는 당신 처마 밑이라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처마 밑만 있도록 허락해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에 감사가 넘친다니까요. 침대가 아니라 처마 밑에 비만 피하게 해줘도. 근데 못 있게 해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아마 지저분하고 냄새 난다고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저리 비키라고 합니다. 음식 하나 주면 자꾸 올까봐 안 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그저 뭐 하나라도 던져주면 덥석받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잠깐 비 피하세요. 2시간만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2시간이야 말이야. 님 얼마나 추운데 햇빛 날 때까지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오늘 재직회도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12절부터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한 가지만 배우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5장 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배우기 원하고 가지기 원하고 그렇게 살기 원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뭐 많이 오해합니다. 뭐 겸손한 마음, 또 뭐예요? 온유한 뭐 마음, 착한 마음, 다 비운 마음 뭐 이런 걸로 착각합니다.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가난하다의 이 가난하는 푸토코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라는 거지 나오죠.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이렇게 나오는 그 거지가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거지고, 이제 형용사나 또 부사로 쓰이면 구걸하는, 의지하고 사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후거라는 마음이에요. 완전히 막 의지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어디에 의지합니까? 나무 뿌리라도 붙잡죠. 뭐 걸려있는 밧줄이 하나 있다면 밧줄 붙잡죠. 미친 듯이 의지합니다. 그거 아니면 죽습니다.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한겨울에 추위에 떨고 있는 그 홈리스는 누가 빵 하나, 따뜻한 뭐 스프 하나, 잠깐 2시간이라도 피할 수 있는 처마 있는 어디 마른 땅, 그런 거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그 거지는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왜 나를 버리는 거야? 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하고 가족들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뭐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그 생각은 음식.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배불리려 하매가 뭐냐면 온전히 언제 저 부잣집에서 음식이 밖으로 던져질까 이제 버리는 거죠. 그거 주워 먹으려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런 거 불평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나사로라는 거지와 부자의 비유는, 그래서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뭘 가르치는 말씀이냐면 따라하세요. 집중, 몰입, 진짜 집중해야 될 것에 미친 듯이 집중하는. 나사로는 여기서 부자를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자기를 버린 가족들 비판하지도 않았고요. 자기의 이 헌대를 핥고 있는 개, 왜 이런 개가 나한테 와서 이러는데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말도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음식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 비유가 가리키는 바는 그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예수께 집중합니까? 산만해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비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시간에 예수를 집중하십시오. 얼마나 당신 자신이 예수를 닮았는지 닮지 않았는지 나사로에게로부터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하여졌는지,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랑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히 여기고 농담으로 받지 마십시오.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적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거지 나사로처럼 자기가 집중해야 될 그 음식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음식은 내 살, 내 피 먹으라 마시라 하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면서 비난하면서 내가 좀 나은 것처럼.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다른 사람의 못난 점을 자꾸 끌어내면 내가 그만큼 나아지는 걸로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속아줄 수 있어요. 와, 저 사람 어떻다 저렇다 자꾸 비난하면 그만큼 나는 옳은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누가 하나님을 속입니까? 하나님 못 속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가난한 심령, 거지같이. 거지는 음식에 집중합니다. 우리 다 거지 같은 인생입니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집중해야 되는 그 사람들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끝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 본문은 오늘 진짜로 끝냅시다. 12절부터 26절까지가 이런 사랑으로 나를 좀 봐다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합니다. 너희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하여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는 그 사랑으로 지금 나의 옥살이를 보면 너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옥살이를 즐거움으로 담당하고 있다. 한 케이스로 지금 적었습니다. 이것을 세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우리 개역개정보다는 여러분이 한 번 읽고 지나갈 거기 때문에 이해가 좀 쉬워서 이걸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처한 형편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는 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옥살이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풀어 주어서 다시 빌립보 성도들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실제 육신의 어려움에서도 이렇게 뜻하실 바가 있을 때는 건져주시구나, 구원하시는구나를 알아서 그들의 즐거움이 더 풍성해질 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남들이 자기의 가침을 비난하는 그것도 그냥 즐겁게 받았습니다. 왜요? 비난하면서 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 갇혔구나, 열심히 해요. 또 다른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 우리라도 더 열심히 하자 하면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좀 비난받으면 어떠냐, 억울하면 어떠냐.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지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혹시 비난받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지식과 총명 가운데 풍성해지면 진짜 사랑으로 보게 됩니다. 비난하는 자도 기다려주고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도 뭐 그럴 수 있지, 나도 원망 많이 했는데 쌤쌤이네, 그러면서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랑이 진짜 그러한 사랑인가, 우리가 배운 대로 그것을 열심히 점검하고 집중해야 될, 몰입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참 사랑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부어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넉넉하고 완전하고 포용력 있으며 모든 허물을 덮고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의 사랑인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인하여 깨닫습니다. 사단은 이 사랑이 그러한 능력으로 발휘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깨어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말씀 붙들고 집중해야 될 분에 집중하는 거룩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